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주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쫓아갑니다. 그 사람이 쫓아가는 행복에는 여러 종류의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참 행복하다.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데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을 벌고 또 더 좋은 집,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계속해서 쌓고 얻어가는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죠. 또한 또 하나의 행복은 이제 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가족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좋은 어떤 가족들, 직장에서, 이웃에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거기서 얻게 되어지는 행복.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소유가 주는 행복과 그리고 관계가 주는 이 행복을 우리가 찾고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일정 부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행복을 느끼죠. 경험합니다.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도 그것이 이제 주는 기쁨을, 행복을 느끼고 또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도 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들이,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어떤 종류의 행복이든지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더 많은 행복을 얻게 되어지고 그것이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부러울 게 없겠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또 행복을 느끼면서 살지만 그 가운데 소위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불행을 가져주는 그것도 소유를 통해서 불행이 오고요. 관계를 통해서 불행이 온다라는 겁니다. 소유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경험하며 살지만 또 그 소유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불행하다,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여겼던 그 일들이,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이 소유를 추구하고 이런 관계를 추구하면서 행복이 있었는데 근데 그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에 대해서 자책을 합니다. 이것이 아닌가?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지면서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러한 불행을 경험하게 될까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쫓아가는데 왜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될까요? 행복하게만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올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인생의 참된 행복입니다. 소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러한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왜 불행하게 되는지, 어디에서부터 불행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불행, 인생의 불행함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불행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복은 소유와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는 분이 있는데 소유냐 존재냐, 존재냐 소유냐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인간의 행복은 소유와 관계에서 온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는 이분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소유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소유와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 소유와 존재도 관계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두 분이 공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소유보다는 존재가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로 인한 많은 것을 얻고 그것을 쌓아놓고 하는 그 소유를 통해서 주는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존재나 관계를 통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철학자의 이야기이고 또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 또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어떤 인생에 대한 사색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낸 결론이 아니라, 물론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 고민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기에서 답을 찾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집에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어느 날,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몫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그 아들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각각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요구한 것은 이제 내가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꿈꾸고 간섭이 없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얻은 그 소유를 가지고 이제 나는 또 나의 세상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꿈꾸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속이 아프고 마음이 쓰리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들어주었죠. 그래서 이 아들은 먼 곳으로 가서 이제 아버지의 간섭 없는 곳에서 살게 되는데, 처음에는요 그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돈과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친구들과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참 행복하다, 안 되는 게 없구나, 일종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 재물 때문에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생각하던 생각대로, 자기가 하던 말대로 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하루 먹을 음식조차 없어서 굶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면서 어느 집에 품꾼으로,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먹을 것이 나지 않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밥조차도 그것도 얻지 못해서 굶는 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그동안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불행이 찾아온 거죠. 불행이 찾아온, 소유와 관계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소유와 관계 때문에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비유로,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바로 그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인생에는 불행이 찾아온다. 고난과 고통이, 허무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만 소위 고통과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통과 불행이 단순히 소유가 부족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어떤 이웃과 동료와의 관계가 불안해서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에게도 아버지를 떠나니까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는 행복을 만들어 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누리는 것은 누구나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로 이 땅에 나게 되었는데, 잠시 잠깐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릭 프롬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근원을 잃어버려서 불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근원을 잃어버려서 불행하다. 왜 인생이 이러한 불행을 경험하는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근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말을 합니다. 물질이 주는 복이 있는데, 물질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소유가 주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은 변덕스럽다, 불안하다. 여러분, 소유를 쫓아서 그 많은 것은, 내가 재산을 많이 모으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죠. 그 순간 행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변덕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릭 프롬이나 어거스틴이나 하는 이야기가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려서 그렇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닥친 불행의 이유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불행이 닥치면요, 왜 내가 불행해야 되지? 불행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환경 탓을 하고요, 부모 탓을 하고요, 자기 탓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래, 내 부모님 때문에 그래, 환경이 이래서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비극과 불행과 고통과 고난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러한 불행이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불행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행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불행을 물리치고 다시 행복의 길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방법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제 이 불행을 경험한 이 아들이요, 다시 행복을 찾아서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 집 나간 이 아들을 보통 탕자라고 부릅니다. 이 탕자가 이제 그 불행을 통하여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아무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제 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있어 보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도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도 지금 여기에서 이 타향에서 내가 종으로 품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품꾼은 나와 똑같은 품꾼이지만 그 집에는 먹을 것이 많구나.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종으로 살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걸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리라. 여러분, 그 과정을, 성경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꾀죄죄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가면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존심 상하는데 가지 말까? 그냥 차라리 여기서 살까?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서,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가 계신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동구밖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아버지는요, 멀리서 보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의 눈은요 항상 대문을 향해 있고 마을 밖 동구 밖을 향해 있는, 아들이 오늘이라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멀리서 오는 터벅터벅 걸어오는, 오다가 되돌아섰다가 오다가 되돌아섰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들이구나 라고 그래서 뛰어와서 아들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제 고백하는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후회,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단순히 후회해서 내 삶의 선택에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간 그 삶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등졌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 도덕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들에게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불행, 고난, 고통이 찾아왔구나. 이 불행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돌아서는 그 발걸음이요, 이 아들에게서는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아픈 모든 불행을 끊어내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토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불행을 끊어내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한번 왔다고 해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불행은 다 없어지고 오늘 우리 이 성토교회 목사가 이야기했으니까 내 인생에도 다시 행복이 찾아올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교회 한번 왔다고 해서 뭐 행복할 것 같다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번씩 다 오죠. 저는 이 집 앞에서, 집 동구박 문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아들은 저기 타지에서 막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지 말고 그 고생할 걸 뻔히 알면서 그냥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돈을 사용해 가지고 직접 찾으러 가면 되지 않나? 그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저것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수소문해서 빨리 가서 아들을 찾아서 데려오면 될 것인데 왜 집 앞에서만 기다렸을까? 왜 아들이 그냥 돌아오기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불행을 경험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여러분 불행을 경험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 자식 있는 곳에 가서 멱살을 잡고 목도리를 잡고 이렇게 끌고라도 와서 행복하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이유를요,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그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사람을 써서 돈을 써서 아들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끌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순히 따라왔겠습니까? 집으로 데려온다고 해도 그 집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약에 그런 아들이었으면요, 순순히 따라오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존심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시 집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도망갈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자기가 그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 못 있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할 때는요, 동의가 안 되니까 아직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랑보다는 나의 수치스러움과 반항심이 다시 또 집을 뛰쳐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같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불행을 통하여서 네가 너의 시선을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한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을 경험하는 인생이 스스로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지난날 그렇게도 우리를 괴롭히던, 불행이라 여겼던 그 일들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에 나와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제 성서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유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전히 소유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요,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될 뿐이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게 다 된 음식을 갖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다시 극복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나와서 오늘 교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불행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행복해지기를,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교회들마다 해마다 초청 잔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초청한 우리들은 날마다 행복한가? 날마다 우리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는가? 그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근데 여러분,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 자기 것을 다 낭비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아들을 반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도 동생이 유산 받을 때 그때 같이 받았잖아요, 그죠? 자기 몫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는 소유의 복을, 재산을 통해 소유의 복을 누리고 사람들 가족과의 관계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 관계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의 균열이 오게 되는데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게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혹시 또 저게 또 내가 아버지가 아직 우리에게 주지 않은 그것을 더 나눠달라고 해서 내 소유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들이 생기면서 행복이 사라지고 그 행복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리던 그 행복이 점점 퇴색되면서 자기 안에 불행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도요, 불행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근데 그것을 스스로 깨어버리는 것이 우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행복의 균열을 가져오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 행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전도서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요,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행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유가 주는 복은, 기쁨이 있지만 참된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유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러 가십시오. 그러면요, 소유보다 더 좋은 여러분 복을,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관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잘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소유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 주는 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변덕스럽다, 불완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유를 뭔가를 계속 모으는 것에 추구를 하다 보면요, 그게 변덕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단절시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내적 평화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소유와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는요, 그냥 한 아들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받아가 나가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그나마 이제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그랬구나, 그런 아들이 있었구나, 못된 아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 가운데 살았던 인생인데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 행복을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해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찾고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위태스럽고 불안하고 변덕스러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리는 참된 행복, 내적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얻고 누려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고통과 불행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그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고 회의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그 아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이 행복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청토교회를 향한 이 발걸음이 그 첫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시작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